항상 하나님께 묻고 방심하지 말라.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방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이죠,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날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요, 미래를 어느 정도 모르는가 하면 내일 내가 죽는데도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멋지게 공기 좋은 곳에 살림이 있고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펜션을 짓고 행복스럽게 건강하게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이번 홍수에 산사태가 나서 어머니도 죽고 딸도 죽고 손주도 죽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참 가슴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사이에 산사태, 물난리, 또 북한에서 댐을 예고 없이 이렇게 여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잠깐 나오는데, 차 타고 오는데 그 뉴스 나오는데 파주 일대에는 완전히 물난리가 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겨우 탈출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일대에 물난리가 나서 야단이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본 우리들의 이 마음도 너무너무 아픈데, 그의 친족, 가족들, 형제 자매들, 혹시 또 같은 교인들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런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슴에 품게 되고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떤다? 헛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어쩐다?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루어지고 잘 될 줄, 그리고 잘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지금 많은 이런 질병, 사고와 기근과 홍수와 어떤 재앙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고 사명 다할 때까지 보호받고 지켜주시고 돌아봐 주시는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잘하고 잘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의 소출로 거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정말 내일도 어떻게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사고가 날지, 무슨 날벼락이 일어날지, 또 무슨 축복이 쏟아질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아시고 주의 종들도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적인 이 감동을 주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도 없고요, 또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어도 신명기 여러분 3장 24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가고 싶었던 땅, 그렇게 소망했던 땅,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분 40년 동안 그곳에 목적을 두고 가고 싶어 했지만은 그는 그 가나안 땅에 발딛지 못하고 120세로 생애를 마감하고 약 BC 1407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죽었어도, 그러나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받으신 그 은혜 말씀 명령이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고,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모세의 설교 주제가 매일 같았습니다. 왜 섞이면 안 되는가?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알신상을 섬기고 바알신앙을 가진, 그리고 우상숭배가 매우 성행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섞이면 안 된다고 죽기 직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계속 반복해서 어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어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마지막 내가 죽을 날이 며칠 안 됐지만 너희들이 꼭 이것은 지키도록 말씀을 하고 교육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기브온 거민들의 꾀에 빠져서 그들과 하친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그토록 목이 메이도록 간절하게 그리고 강조하고 부탁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기브온 족속과 하친의 동맹을 이렇게 맺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그 지도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친을 맺어버렸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제 점령을 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보통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누가 감히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역사들,
하나님의 기적들, 요단강이 갈라져 건너왔던 그런 기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이며 아이성 사람들이 전멸당하고, 그리고 8장 28절 아이성을 완전히 다 잿더미 불살라 버리는 사건, 그리고 왕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하루 종일 거리에 세워놓게 했고, 그리고 해가 질 때는 그 시체를 돌무더기에 던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돌무더기가 된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이 둘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싸우지 말고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손잡고 합의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도록 조약을 맺고 어떻게든지 우리 그 사람들 종놀이를 하든 발을 닦아주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화평의 화목의 조약을 맺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류와, 아니다, 우리가 7족속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저것들 공격해서 무찔러 버려야 된다, 밟아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된다는 주전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파가 있었죠. 하나는 화평파, 화목파, 하나는 어떻게든지 싸우자 하는 주전파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거라. 아멘.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워야 된다 하는 그런 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이 기브온 거민들은 하침파에 속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친의 언약을 맺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3절을 보실까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리고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4절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자, 소문을 들었어요. 3절을 보면은 막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자자하게 났지 않겠습니까? 소문을 듣고 그 다음 태도가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화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깨를 내가지고 4절, 5절, 6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화친을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 자, 시작.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 아래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과 하친의 계계를 꾸몄다는 거죠. 깨를 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가나안이 사는 거민이 아닌 것처럼 꾸며야 된다. 가나안 사람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잡아 죽일 것 같으니 우리는 일단은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장을 하기로 하고 떨어진 옷, 헤어진 그냥 전대,
낡은 가죽 부대,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나귀에 싣고, 그리고 곰팡이 난 이런 음식들을, 이제 떡들을 준비하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 헤어진 거, 찢어진 신발 신고, 낡은 옷차림으로 이장해서 이제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먼 데서 와서 당신들을 이렇게 드리려고 떡도 해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먼 데서 왔으면 떡이 곰팡이가 다 났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발 좀 보십시오.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멀리 걸어서 왔으면 신발이 다 떨어졌고, 우리 옷 좀 보세요. 우리 옷이 얼마나 먼 데서 왔으면 옷이 다 이렇게 헤어질 정도니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먼 데서 왔는데 우리는 잘 지내도록 하친을 좀 맺읍시다. 이렇게 속이면서 하친을 청하면서,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우리 박살나버린다. 저것들이 보기에는 저래도 싸움 못할 것 같고 뭐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과 싸우면 우리는 망한다. 이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싸우지 말자고 타협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 아니면은 아무리 우리가 사정하고 빌고 무릎 꿇고 빌어도 타협 안 하니까 타협도 안 된다. 그런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속여서라도 하친을 하기로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는 이기고 있었지만은 세상 물정 잘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40년 동안 강야에 살다가 이제 지금 세상을 향하여 지금 뚫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물정을 전혀 잘 모릅니다. 이 목회자들도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만 하고 있고 여러분들처럼 세상에서 안 살아보잖아요. 세상 사람들 만나봐야 우리는 목회자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가봐야 교회 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건 잘 몰라요. 술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스탠드바 이름밖에 모르는, 스탠드바 신문에 나오는 뭐 룸살롱 이런 것밖에 몰라요. 그 안에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정 모르는 게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 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이렇게 허울 좋은 사람들한테 사기 잘 당합니다. 딱 걸렸다 하면요 거의 사기를 당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시지 않냐면은 속기 딱 알맞고요 사기를 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또 모세가 교육한 대로 살아보려고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장술과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기브온 이 족속들에게 깜빡 속은 것은 왜 속았느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좋은 것이 좋다는 생각,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죠. 아유, 좋은 게 좋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다. 당신들의 종이다. 시킨 대로 하겠다는 거죠. 11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11절에서. 뭐 일이 그러니까 이런, 한번 11절 읽고 가실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양식을 선해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했다. 자,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종살이만 했던 이 사람들이 종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일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작은 일 같지만 굉장히 큰 일이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중요한 것, 그리고 또 귀한 일, 이런 거 할 때는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자하고 상담하고. 할렐루야. 지금 이 일은 큰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매우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 묻고 방심하지 말자. 이만하면 내가 이런 정도는 내가 결정해도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십시오. 우리는 사람 속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모릅니다. 얼굴만 보고 외모만 봐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좀 살기 좋다고요, 좀 살만하다고요, 괜찮을 것이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사기꾼이 더 번지르하고 말도요, 얼마나 사기꾼은 말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사실만, 참된 거짓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 막 쌈박하지도 않고, 막 감동적이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기꾼들은 막 감동적이고 막 입에 침이 막 나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기당하는 거죠. 평안을 가정하고 찾아옵니다. 깜빡하면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깜빡 사기를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판단력을 주셔요. 여러분, 어느 날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목회자가 되고 보니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귀한 일을 내가 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존귀한 목회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섬에 갔습니다. 보길도 갔습니다. 보길도에 가서 여러분, 저녁인데도, 그 섬인데도, 그 섬에 일 많은 그 사람들도요, 수요일 날도 예배 많이 나왔어요. 마스크 쓰고. 감동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작교회 가서, 난자가 아니고 정작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사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줘야 받지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신 용돈, 휴가비 헌금하고 왔습니다. 잘했죠? 야, 그 섬인데도 바로 그 앞에가 뭐가 있냐면은 초등학교가 전에 있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갔었는데, 그래서 야, 거기 그때 그 2층 같은 집에서 내려다보면서 친구야, 야, 저 언젠가는 저 초등학교가 인구가 지금 점점 적어지니까 제가 이게 폐교될 거다. 폐교되면 제가 꼭 사야 된다. 그 앞에가 운동장입니다. 바로 교회 앞에가 운동장이고 그 운동장 지나서 폐교 그 초등학교인데 제 얘기대로 폐교가 됐어요.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그 운동장에다가 잔디를 깔아놓고 그 학교 건물에다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한 칸 한 칸. 선교하다가 오셔가지고 올 데 갈 데 없는 분들을 거기 모시고, 목회하다가 끝나가지고 올 데 갈 데 없는 분을 지금 3분인가 4분을 모시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하여튼 정말 그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놔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오고 싶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막으려고 악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좀 나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심하지 말고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세력을 이기고 거짓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았구나. 여러분들에게 깜빡 속았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어버렸네. 계약을 맺어버렸네. 언약을 맺어버렸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에게 이렇게 속은 줄 알고 전투하는 일에는 일체에 가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체에 가담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을 다 때려붓고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 떠와야 또 고기 씻지 않겠습니까? 물 떠오는 일. 또 제단 쌓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 해오는 일. 이런 허드렛 일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부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하고도 살아남는 것이 기적이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물도 오고 고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 그리고 또 나무 갖다가 제단 쌓는 거,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말씀을 했죠.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긍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기부원 사람들은요, 수지 맞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종살이를 해도 여기 가서 살자. 할렐루야. 기부원이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주의 몸된 피 뿌려 세운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요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잘못, 이 실수, 이제 실수로 방종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을 정비하고 말이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가 막힌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기부원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부원 저것들이 우리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짝짝꿍 해갖고 지네들만 잘 사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이 칠족속들이 저것들 죽여버리자. 그리고 다 연합해 갖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어요. 칠족속이 한꺼번에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엄청난 힘을 소비하고 기력이 쇠진해서 이제는 막 싸울 기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는데 힘을 주셔갖고 전쟁에서 이제 다 이기려고 하는데 해가 막 지는 거예요. 해가 지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어두워질 때 10장, 내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 거예요. 10장 12절에 보시면 태양에게 명령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물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태양을 향해서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태양, 이 달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말 듣고 이것이 멈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여호와께서 이것을 멈추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혹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이렇게 세상에 속아서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묻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질병이나 사고나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퍼진다 할지라도 왼편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편에서 10,000명이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방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